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4월 14일 대면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를 보니까요, 오늘은 대면교회 창립 36주년입니다. 36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풀 한 폭이 없던 땅에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 열매로 지금 대면교회가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6년간 대면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대면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100년간 20년간 이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36년간 대면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도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계명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신, 나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2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다같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절입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기뻐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쳐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실패하고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먹이시고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베드로의 쓰러진 믿음도 다시 세우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나아갈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쓰러지고 낙담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며 예배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왕의 위엄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마지막으로 왕의 위엄을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신령과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6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대명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대명교회의 주인 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명교회를 인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부르신 후에 이상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는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명교를 서울 지하교회로부터 고향 대명에 이르기까지 함께하고 역사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덧 36주년이라는 긴 여정 속에 박두만 원로 목사님과 선배 장로님들의 기도와 헌신의 손길, 그리고 뚜벅뚜벅 함께한 성도들의 거룩한 동행에 있었기에 여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를 섬겼던 많은 성도들의 그 열정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을 뜨겁게 하시고 적당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을 책찍질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처음 믿음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유지에만 전전긍긍하였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등불 들고 뜨겁게 일어나는 다짐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세상에서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굴어진 길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 잘 전해서 길 잃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처해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희망의 등불 드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망망다해서 갈 길을 잃은 젊은이들의 등대되어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희망의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질적 양적으로도 대명교회가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대일 담임 목사님과 대명의 환우들을 친히 치료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정대일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그 넓으신 자비하심으로 헤아려 주시고 마음껏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창립 기념 예배로 말씀을 전하실 원로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 사랑하는 기도 위에 응답의 열매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완악한 우리 심령이 기갈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찬양대로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양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활짝 핀 꽃들과 그 사명을 다하고 흐드러지게 흩날리며 떨어지는 꽃잎들을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아름답게 꽃 피우고 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정에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시간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하심과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 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사 더 많은 것을 드리며 베푸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암으로 여러 가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메마른 영육의 부활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며 기쁨과 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마음에 드리운 우울함과 어둠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학업 중이거나 군에 있거나 회에 나가 있는 자녀들,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를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명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 창립부터 또 교회를 지켜오신 많은 분들의 또 노고와 수고와 눈물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을 또 이루시고 여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박두만 원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4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이동관 선교사님, 우리 교회 소원하는 케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오셔서 또 함께 어떻게 선교 사역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려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신청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세례 받기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 27일 남선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테너 황명현 형제가 와서 특별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옥자 권사님 장남이신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또 독주에 가셔서 함께 또 하셨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감사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교실부에서 문화교실 또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죽공예 카드 지갑 만드는 일인데요. 4월 25일 목요일 10시에 우리 카페에서 선착순 10명으로 또 강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한자교실 사자 성어 8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참여하셔서 교제하고 귀한 배움의 시간들 함께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착순으로 또 10명 우리 하니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로 수고하시는 김민기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내일 우리 수원 창대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유아 유치부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진행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기리 권사님, 이선자 사모님, 신기옥 권사님 또 성경 완필해 주셨습니다. 당회 또 구역장 모임 3여전도회 원래에 또 확인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박두만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 만사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이 팔에 붙었는지 등에 붙었는지 머리에 붙어 있는지는 몰라도 대개 가슴에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가슴을 해부해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감정이나 생각 또는 기억 등이 깃들어 있는 곳 그리고 생겨나는 곳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감정이나 생각 또는 기억 같은 것들이 깃들어져 있거나 생각이 나는 것을 마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성경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영성이 담겨져 있는 곳, 성품이 담겨져 있는 곳, 인격과 생각과 감정 등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지킬 것들이 정말 많다. 많고 많은 지킬 것들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희망도 절망도 마음에서 나오고 기쁨도 슬픔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평안도 불안도 아니 믿음도 불신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생명의 근원도 저주의 근원도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립기념주일 설교를 부탁받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대명교회가 지속적으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대명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누구라도 나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대명교회가 희망차고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늘 행복할 수 있을까?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찬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도 있고 귀찮고 성가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추하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내 인생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어떤 처지 속에 직면해 있든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희망차고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거기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은 죄만 빼면 모든 것이 긍정입니다. 죄만 빼면 모든 게 긍정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창조, 찬양, 아니 교회,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도 모두가 다 긍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도 긍정을 부여합니다. 마귀는 죄만 긍정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나도 좋고 내 인생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사회도 좋고 다 좋아집니다.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부정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긍정을 찾아내고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면 우리는 욥을 제1번으로 듭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인격이고 그 정도의 신앙이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한 훌륭한 분입니다. 거기에다 현숙한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 7, 딸 3,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10 자식들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들 건강하고 평안합니다. 남부러울 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욥에게
무서운 시련과 저주의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무서운 산적대들이 몰려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집에서 10남매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집에 깔려 다 죽어버렸습니다.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욥의 온 몸에 악창이 나서 피고름이 터져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기와를 날카롭게 쪼개서 그 기와 조각으로 온 몸을 박박 긁어대며 채를 뿌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그렇게 착하고 현숙했었던 아내가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인즉, 당신이 그렇게 잘 섬기는 하나님 어디 갔어? 당신이 그렇게 경외하던 하나님 지금 어디 가셨냐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차라리 당신 섬기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뒤지라고. 그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니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빌닷, 소발,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즉, 네가 남몰래 지은 죄가 무엇이냐? 그것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옳은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우는 게 위로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욥은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절체절명의 지경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지옥 중의 지옥입니다. 절대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게 되어버렸고, 희망이란 눈꼽만큼도 안 보입니다. 건강 잃었습니다. 가족 잃었습니다. 친구 잃었습니다. 재산 잃었습니다. 명예 잃었습니다. 다 잃고 완전 밑바닥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된 사람은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처절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며 자기 마음을 지켜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며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욥이란 양반이 미친놈 아니고서야 그 상황에서 감사가 돼? 하나님을 찬양하더니만 다음에 하는 고백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상황에서 세상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건 이때 필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도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저주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다시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다시는 끝이 안 보일 적에 믿음의 저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기 마음을 지켰습니다. 욥이 세상 것 다 잃었습니다. 단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붙들고 있는 거 있었으니 믿음입니다. 믿음의 줄 하나만큼은 놓지도 않았고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엄청난 시련을 당했을 때에 욥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1000번 만번 하나님을 원망하며 혀를 깨물고 자살을 해도 골백번을 했을 것이요. 그런데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희망, 그것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아 그의 노후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욥의 이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충만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시련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수천 길 절망과 좌절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질병과 고통 웅덩이에 빠져서 탄식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실패와 패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과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의 가파른 오르막길을 숨가쁘게 올라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수많은 부정적 요소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며 엄습해 옵니다. 때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끝이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그걸 지켜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해. 힘들고 어려울수록 희망의 끈을 더 든든히 붙들어야 합니다. 연은 바람이 불어야 날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줄만 끊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믿음의 끈만 든든히 부여잡고 긍정의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내 인생은 다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어떤 마음? 긍정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찬란한 태양이 밝아올 것이야.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 광명한 햇살이 쏟아질 것이야. 이 소낙비 지나면 영롱한 무지개 뜰 것이야.
이 시련의 날이 지나면 평안과 행복의 날이 밝아올 것이야. 이 눈물의 골짜기 지나면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나타날 것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킬 때 비로소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없으면 기도 안 나옵니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찬양 안 나옵니다. 교회 가는 것 재미없습니다. 예배 지루하고 따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도가 나옵니다. 희망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요. 말씀이 믿어집니다. 일어설 용기가 납니다. 결국은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불신도 마음에서 나는 겁니다. 사랑도 미움도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서 나는 것이고, 용기도 좌절도 마음에서 나는 것이고, 희망도 절망도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집에 가시거들랑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이요. 식사를 할 적에 반찬이 짜거들랑 이거 한 번, 두 번 해본 반찬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짜냐고. C, D, E, F, G 그러지 말고 아이고 짭짤하니 맛있네. 그럼 오케이요. 너무 싱거워. 무슨 이렇게 간을 못 맞추냐고. 평생 하는 걸 그러지 마세요. 누가 못 맞추고 싶어서 못 맞추가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때는 삼삼원이 맛있구만. 밥이 돼지건이 맛있어. 물론 물찌건이 맛있어. 매우면 매콤하니 맛있어. 통계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의 평균 나이가 60세를 넘은 지 여러 해가 지났답니다. 이 동네도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들 교회에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60 이상이 제일 좋은 나이입니다. 실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박두만 원로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유행가가 무엇이다?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어때서? 그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가사 말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도전의 힘이 있는 것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지금 그 나이가 제일 좋은 나이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이가 제일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수평선 저 너머로 붉게 물들어져 가는 석양을 감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황혼에 물든 잔잔한 바다가 은물결, 금물결로 출렁이는데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은 따뜻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황홀하리만큼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왠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의 남은 인생도 저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혼처럼 살다 가면 좋겠다. 젊어서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붉게 물든 황혼처럼 살다 가자. 내 인생의 황혼이 되면 저토록 아름답게 물든 저녁 노을처럼 살다 가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뭉클한 가슴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저 저녁 노을처럼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어두움이 내려앉을 그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황홀하리만큼 아름답고 멋진 저녁 노을처럼 그런 황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 만사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황혼에 들어갑니다. 보편적으로 태어나서 한 30세 정도까지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힘차고 활기차서 좋습니다. 30세 정도에서 60세 정도까지는 열렬하고 뜨거워서 좋습니다. 60세 정도에서 90세 정도까지는 석양에 붉게 물든 황혼빛 인생이라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잘 안 들리고 말과 걸음걸이는 어눌해져 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하게 늙어가지 않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황혼을 만들어내십시오. 그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여 분을 품고 살지 말고 속히 용서하여 평온을 되찾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미운 짓 하는 사람을 보아도 믿음으로 사랑해 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믿음을 담은 마음은 가능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기운은 점점 약해지면서 세지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세지는 게 고집입니다. 고집 때문에 불행해지지 마시고 비우고 내려놓아 행복한 황혼을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못 배웠다고, 부족하다고, 실수했다고 내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격려하고 내 자신에게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가능하다면 관대하고 너그럽게 아름다운 황혼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늙어가지만 정신적으로는 막 입학한 대학생 같은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을 찾아야 됩니다. 다 마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방치해 두셔서 모르는 겁니다. 호기심 잃어버리면 부쩍부쩍 늙어버립니다. 무엇인가에 자꾸 도전하십시오. 무엇인가에. 그래야 건강한 황혼을 만들 수 있고 아름답고 빛나는 황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마다 품고 있는 꿈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은 저 멀리 있고 아직도 나는 여기에 있지만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이 나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주며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해줍니다. 대접 안 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접 받을 짓 잘하시면 받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적자가 나더라도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멋지게 늙어가는 황혼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차곡차곡 천국 갈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잠깐 머물다 갈 인생길에 아름다운 나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아름다운 나의 이야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왔었던 아름다운 나의 이야기,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섬기던 아름다운 나의 이야기, 꿈과 희망을 품고 언제나 푸르게 살아온 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아직도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참 행복했었다고 후회 없이 찬양하며 천국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왜?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 영혼의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젊음과 활력을 가져다 주는 강장주가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멋지고 곱게 나이 들어가고 늙어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좋은 친구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회복했으며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거듭나버린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름답고 행복한 황혼을 원하시거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인생 만사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불교 용어이긴 합니다만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기쁨과 행복의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동산에 긍정의 나무를 많이 심으십시오.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긍정의 마음에서 나오는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황홀하리만큼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들에게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가꾸어 나아가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벗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박두만 몰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